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참 교육, 믿음 참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르치는 내용이 바르고 올바르다라는 의미에서 참 교육인데, 또 요즘은 어떻게도 사용되는가 하면요, 실력이 뛰어난 고수가 있고 또 아직 실력이 되지 못한 하수가 있는데, 이 하수가 교만하고 또 자기 실력이 큰 줄 알고 거들먹거릴 때,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현 상황을 알게 해주고 그 실력이 형편없음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참교육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우리가 자칭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이제 막 기술을 익힌, 그러면서도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하수와도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교육인데, 믿음의 그러한 참 교육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믿음의 참 교육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영적 각성함이 수반되게 됩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육, 우리 믿음에 바르지 못한 것을 고침받을 때는 먼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혹은 잘못된 것과 그것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교육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듣기 좋은 말 말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비록 꾸짖는 말일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는 것인데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겁니다. 때로는 따끔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꾸짖는 것이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꾸짖는가?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 혹은 현재 위험성을 깨달으라고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그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현재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거나 위험이 눈앞에 있는데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꾸짖으시는가 하면 정신을 차리도록.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로 할 때가 아니고, 때로는 강하게, 졸고 있는 사람에게 그 졸음을 깨우려면 따끔하게 물리적인 충격을 주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아무튼 평상시와는 다른 조금은 강도가 있는 그러한 반응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책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상황들을 통해서나 혹은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책하신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시고 듣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깨달으라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면 참 교육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바른 말이 있다면 참으로 믿음 안에서의 꾸짖음, 경책을 잘 받는 자들은 듣기 싫어도요, 바른 말을 수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싫지만 그래도 그 꾸짖음을 잘 들어야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으실 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깨닫고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실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꾸짖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여전히 바로 깨닫게 하는 것,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꾸짖는 자가 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람의 감정을 앞세워서 혹은 보수하는 마음으로나 지난날에 있었던 그 안갚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랑을 기반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거나 충고하거나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바른 말을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귀를 닫아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비록 싫은 말이라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었어도 자녀들이 먹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입속으로 들어가기까지 그걸 참 조심하면서 혹은 달래가면서 그렇게 해서 입에 넣어줘야 그것이 양식이 되고 때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할 것인데 배울 때에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상황이 있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바른 소리다 옳은 소리다 해서 무조건 아니라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표현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경책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로는 그러한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 싫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이 좋지만 지나고 나면 바른 충고 그렇게 해주었던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참 교육을 받고 참 교육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며 또 잘못된 길 있는 사람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말씀하시고 보이실 때 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향을 돌이키며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말하여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